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태주 씨라고 하는 시인이 풀꽃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시를 썼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라는 시예요. 좀 우리와 좀 뭔가 좀 다르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우린 자세히 보면 징그럽다 그러고요.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그러는데 오래 보면 지겹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너도 그렇다는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시는요 굉장히 의미를 담고 있는 시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을 만나고 대하지만 무심코 지나쳐버린다는 겁니다. 무심코 지나쳐버리는 그 수많은 것들, 그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래도록 깊이 관찰해보면 너무나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워져 간다. 그리고 소중한 것들이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시입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시인을 가리켜서 견자로 불렀다고 그래요. 볼견자, 놈자자, 보는 사람이다. 이 견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하니까 겉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속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견자라는 거예요. 시인이라는 거예요. 대충 보고 지나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고 오래 보아서 결국 그 속에 들어있는 아름다움을 캐내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시인이고 견자라는 거예요. 하고 보면 우리가 그런 시인이 한번 되고 싶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의 스토리, 이 본문의 사건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냥 겉만 쭉 읽고 지나쳐 버려서는 안 돼. 그 속의 내용들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어요. 본문을 펴서 읽고 묵상하노라면 이야기에 등장하고 있는 포로소녀, 그토록 소중한 아이였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문둥병이 비록 걸렸었지만 그러나 그의 나중 모습 들여다보면 너무 아름다워. 나만 장군, 그리고 그를 따랐던 많은 신하들이 그래요.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무대 뒤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분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그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무대 뒤에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고 무대 뒤에 숨겨진 모습으로 그의 사랑과 그의 능력과 그의 은혜를 베푸시고 계셨던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행복을 노래하는 그런 자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견자가 되기 위해서 좀 시인 아니지만 시인이 오늘만큼 되어서 본문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학교에 입학을 하셔야 돼요. 오늘 새 학교. 나 학교 졸업했는데 더 이상 학교 다니자고 말하지 마. 그런 거부감 갖지 말고 괜찮은 학교에. 첫 번째는 사관학교. 육사, 공사, 해사 그런 사관학교가 아니고 이 사자는 생각사자예요. 볼관차, 관심을 갖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관학교에서는 깊이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는 것을 배우고 가르치는 거예요. 학교가 뭡니까? 배울 학자, 가르칠 교자. 배우고 가르치는 거죠.
두 번째 학교는요, 질통학교예요. 바게스냐 다라이냐 그런 질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질통은 질문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질문하면서 통찰해 보자는 거예요. 세 번째는 대지학교입니다. 땅을 말하는 대지가 아니고 대조를 통해서 지혜를 배우고 지혜를 가르치자는 겁니다. 세 학교가 뭐라 그래서 첫 번째 학교는 육군사관학교, 공군상관학교, 회사 아니죠. 깊이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관찰하는 학교. 두 번째는 어느 학교? 질통학교. 질통은 어떤 것? 계속 질문해보고 통찰해 가는 것을 배우고 가르치는 거예요. 세 번째 학교는 어느 학교? 대지학교. 대조해가면서. 오늘 본문은요, 유달리 대조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스토리는 대조를 통해서 전개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대조를 통해서 지혜를 배우고 가르치자는 겁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면은 나만 장군을 1절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나만의 이력서를 보여주고 있어요. 나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람 왕의 뭐라고요? 군대 장관이었고, 그리고 그의 주인 앞에서, 그의 주인은 왕이죠. 아람 왕 앞에서 어떤 사람이다? 크고 존귀한 자였다. 그리고 1절 끝부분을 보게 되면 그는 큰 용사인이로 소개되고 있어요. 나만 장군의 이력서예요. 참으로 화려하잖아요. 물론 뭐 몇 년, 몇 월 생, 어디에서 출신, 그런 이력서가 아니에요. 현재 그의 직위와 그의 형편을 소개해주는 이력서입니다. 여기서 대단히 흥미로운 것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질통사관의 학교에 입학해서 봐야 돼요. 절대로 스쳐 지나가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만 장군을 군대 장관 되게 했고, 존경받는 그와 같은 장군 되게 했고, 큰 용사로 하나님께서 되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 군대 장관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장군에게 그렇게 해 주셨다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방 나라 군대 장관, 아람 나라는 이방 나라거든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절 끝부분을 보면 심상치 않은 이야기가 나오죠. 1절 끝부분이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나 뭐더라는 심상치 않은 표현이 나와요. 그는 뭐였다고요? 그가 바로 나병 환자였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는 군인으로서는 성공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명성도 얻게 되었고 존귀도 얻는 큰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도 여느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성공을 제대로 누릴 수 없는 약점과 어두운 그늘진 곳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그는 군인으로서는 성공한 자였을지라도 나병으로는 패배한 자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4가지 의문을 가지고 본문 속으로 좀 더 들어가서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아까 무슨 학교? 두 번째 질통학교. 끊임없이 뭐 해보고 질문해보고 4가지 의문스러운 일들이 보이고 있으니 질문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통찰해봐야 돼요. 4가지인데요. 하나는 왜 하나님은 이방 나라 장관에게, 군대 장관에게 승리를 주신 것일까?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의문입니다. 이스라엘 장군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방 나라 장군한테 왜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 승리를 안겨주시나?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두 번째 질문은 그랬다면 나만 장군 자신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유명하게 된 것, 명성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전혀 그럴 수가 없죠. 어떻게 이방 나라 장군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세 번째는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도무지 뭐였는가? 오래전부터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계셨고 무대 뒤에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셨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에게 와닿게 되는 건데 그 계획이 무엇이었을까? 그에게 발생되어졌던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가? 나병 환자 없어야 될 것인데 누구에게나 이런 병에 걸려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 나병이라고 하는 이 병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는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가? 그걸 한번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되고 통찰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앞으로 나아만이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어질 것인가 하는 중요한 질문을 우리는 던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일들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첫 번째 인물이 누구인가 하니까 어린 소녀 아이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 아이입니다. 성경은요, 이 아이의 역할을 부각시켜 주고 있어요. 어떻게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 본문을 보면 돼요. 2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오만의 아내에게 수종돌더니 이 꼬마 아이의 이야기를 2절에 하고 있어요. 어떻게 포로로 끌려오게 된 건지 이 아이를요 부각시키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자, 일단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 왔다 그랬어요. 누가 나가서 사로잡았죠? 누가 나가서? 아람 사람이 나가서 어린 소녀를 사로잡아 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왔다라는 겁니다. 떼를 지어서. 어린 아이가 칼을 가지고 있나요? 창을 가지고 있나요? 갑옷을 쓰고 있나요? 투구를 쓰고 있나요? 갑옷도 투구도 칼도 방패도 들지 못하는 그런 어린 아이 하나 잡아오는데 떼를 지어 나가서 잡아오다니 이게 의문스럽지 않아요? 이때는 전쟁 상황이에요. 떼를 지어 나갔다는 건 군인들이 떼를 지어 나간 겁니다. 돌격앞으로 나간 거예요. 근데 기껏 나가서 전쟁에서 잡아온 포로가 이 꼬마 아이 하나였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어요. 다른 많은 포로들도 잡아왔지만 다른 모든 포로들을 배제시키고 이 아이 하나를 드러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린 소녀 하나를 부각시키고 있죠. 그리고 나만은 어떤 자입니까? 나만은 어떤 자? 큰 자이고 그리고 이 아이는 어떤 아이라 그랬어요? 어린 소녀 하나라 그랬어요. 큰 자와 어린 소녀에서 어린이라는 히브리어는 작다라는 뜻이에요. 작은 아이, 작은 소녀 아이입니다. 큰 자와 작은 자를 대조시키고 있어요. 우리는 작은 자를 통해서 큰 자에게 어떻게 역사하게 되는지를 기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한번 기대해 봐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소녀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 작은 소녀가 그냥 수종 드는 곳으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서 중얼거리는 말을 해요.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내 주인께서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계시면 그 선지자가 우리 주인의 뭐를 고쳐주실 것이다? 나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이 중요한 말을 하게 돼요. 이 말이요, 결정적인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알게 되죠. 사마리아에 계신 어디에 계셨으면,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사마리아에 계신 어디에 계셨으면,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 선지자가 그 나병을 마실 것이다, 고쳐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에서 여러분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이 드러나고 있죠. 이 꼬마 아이, 비록 작은 아이이지만 이 아이는 어떤 아이였는가 하니까 원수까지도 이웃으로 만드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 꼬마 아이가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나아만 장군은 자기 나라를 정복한 나라예요. 우리 어머니를 죽였을 수도 있고, 우리 이웃을 죽였을 수도 있고, 많이 피 흘리게 만든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장본인이 바로 나아만 장군인데, 그런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다면 그거 봐. 우리나라를 정복하더니 잘 됐지? 벌 받았지? 어스속히 문둥병이 팍 퍼져가지고 죽여버려라. 이런 마음이 일반 사람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의 마음을 보면 그런 마음 없어요. 오히려 고침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고쳐지기를 바라는, 치료되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보면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이웃으로 만들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죠. 또한 이 소녀에게서 발견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는 대조를 이루죠. 이게 두 번째 제도예요. 작은 소녀는 어디 앞에 있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 밑줄을 끊으셔야죠. 그런데 나아만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 거 아닐까? 1절을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아람 왕이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누구 앞에서? 그의 주인 앞에서. 잘 관찰해 보셨습니까? 관심을 갖고 좀 사관학교에 입학해서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나아만은 지금 누구 앞에 있습니까? 그의 주인 앞에서, 아람 왕 앞에 있습니다. 이 꼬마 아이는 그 주인이, 나아만 장군이 누구 앞에 있기를 소원한다고 그랬어요?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선지자 앞에 서게 되면 그 선지자가 뭐 하게 될 것이다, 고쳐주시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기 주인이 지금 아람왕 앞에 있습니다. 아람왕 앞에서는 해결책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람왕 앞에서는 해결책이 없지만, 그러나 사마리아에 계시는, 내 조국 사마리아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앞에서는 뭐가 있다라는, 해결책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잖아요. 또한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작은 소녀이지만 이 소녀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포괄성을 깨트려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포괄성. 그 구원의 포괄성이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저쪽 이방 나라의 사람들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이 어린 꼬마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 말씀은 나아만 장군뿐만 아니라 아람 왕, 이스라엘 왕에게도 엄청난 생명의 파장을 일으켜요. 부정적인 파장이 아니고 엄청난 생명의 파장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단 나아만 장군이요, 그 꼬마아이가 한 이야기를 듣고 누구를 찾아가느냐? 자기 주인 아람 왕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아람 왕과 긴밀히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린 꼬마 아이의 말이 무슨 그런 큰 믿음이 가는 말이라고, 신이 믿는 믿을 만한 말이라고, 그게 무슨 기밀 문서가 되어지는 것처럼 이 나만 장군이 임금에게까지 긴밀한 밀담을 하느냐 말입니다. 놀라운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물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만큼 나아만 장군은 그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고 싶었던 열정적인 그런 열망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 거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라도 잡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생명에 대한 애착력,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왕이 또 한 수 더 뜹니다. 그래, 그렇게 될 수가 있어? 그러면 내가 편지를 써주마. 이스라엘 왕에게 내가 편지를 써주마. 외교 문서까지 작성을 합니다. 이제는 한 개인의 문제가, 한 어린 꼬마 아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왕의 이야기로 발전이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아만 장군, 이스라엘 왕 만나러, 하나님의 선지자 만나러 이스라엘 땅으로 내려가면서 빈손으로 내려가지 않죠? 은 10달란트. 달란트의 내용이 나오면 여러분 엄청나다 생각하면 돼요.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여러분 금 한 개도 없잖아요. 금 6,000개. 그리고 의복. 그때 당시 의복. 이 연회복입니다. 이 연회복은 이거는 거의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귀한 것이 옷이었는데 의복을 몇 벌까지 가지고 와요? 10벌까지 가지고 갑니다. 한 꼬마 아이의 말이 이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스라엘 왕을 쫙 쳐야 돼. 이스라엘 왕이 기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람 나라의 왕이 보내준 친서를 읽고 난 뒤에 그의 표정은 손이 그냥 사시나무 떨떨 떨리고요. 턱까지 떨리고 수염까지 덜덜 떨리고 머리까지 둘둘 떨려요. 안 봤지만 얼마든지 그렇게 상상이 돼. 덜덜덜덜덜덜 떨면서 이거는 말이야. 우리나라를 침범해 내려고 싸움을 걸기 위해서 영어 성경으로는 이렇게 하면 pick with color, 이 싸움거리를 찾으려고 그걸 찍어냈다. 그래서 이런 짓을 한 거다.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가 있냐? 내가 하나님이냐? Am I king? 내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아니지 않냐?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막 탄식하고 떨고. 한 꼬마 아이의 말이 파장이 되어서 이스라엘 왕까지도 지금 사시나무 떨듯이 지금 떨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되죠.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내가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왕의 불신앙적 요소와 포로로 끌려간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닌 어린 소녀의 믿음이 대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꼬마아이는 포로로 끌려갔어도 모든 것을 빼앗겼어도 부모와 친구와 다 헤어진 홀로의 몸이 되었어도 이 꼬마아이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선지자가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으로 있으면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도 자기 나라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줄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가 선지자가 있다 해도 그 선지자가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것 꿈에도 생각지도 못하고 있어요.
아예 그런 것에서는 관심조차도 없고 불신앙의 사람으로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이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하게 해요. 왜 왕께서 옷을 찢었느냐? 그 사람이 왔다면, 그런 사람이 왔다면 나에게 연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왜 나한테는 연락하지 않고 옷을 찢었느냐? 그를 나에게 보내소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줄을 그가 알 것입니다. 라는 말을.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것을 그가 알 것이다. 미안합니다. He will know. 그가 알 것이다. There is a prophet in Israel. 이스라엘에 한 선지자가 있다라는 것을 그가 뭐 할 것이다? 알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가 계신다라는 것은 유대 사상에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누가 계신 줄을 알 것이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것입니다. 알 것이다라는 말은 믿게 될 것입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말과 믿는다라는 말 어원이 똑같아요.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이 계신 줄을 믿게 되어질 것입니다. 말을 해. 그래서 나아만 장군을 보내잖아요. 나아만 장군 봐요. 선지자 하나, 이름도 없는 선지자 하나 만나기 위해서 말과 병거를 가지고 가요. 예물을 가지고 가요. 왕에게 보냈던 친서를 가지고 가요. 그런 선지자는 그런 것이 하나도 미혹되지 않아요. 말 그들도 보지 않습니다. 병거 그들도 보지 않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예물들 그들도 보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치유되고 치유되지 않는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믿었을지라도, 그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었달지라도 엘리사는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해버린 채 딱 한 가지 지시만 해요. 요단강에 가서 몇 번 몸을 씻어라. 7번 몸을 씻으라라고 지시를 해요. 4번째 대조입니다. 나아만과 선지자의 말을 대조해봐요. 나아만은 어떻게 나옵니까? 이러니까 나아만이 그냥 분노하게 돼요. 분노하면서 내뱉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내 생각에는 이래야 되지 않느냐. 사람이 왔다면, 손님이 왔다면 좀 내다보기라도 해야 되지 않냐. 내가 어떤 사람인데 잘 나가는 사람이지 않느냐, 성공한 사람이지 않느냐, 권세를 가진 사람이지 않느냐, 존경받은 사람이 아니냐. 이 병거를 봐라. 이 예물들을 봐라. 나는 가진 자이다. 나는 힘 있는 자이다. 그런데 그들도 보지도 않아?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은 일이지 않냐. 그리고 나더러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하라고? 웃기는 소리라고. 아니 우리나라에 뭐 강이 없냐? 요단강 형편없는 그 강보다 수만 배 더 큰 강이 있고 더 깨끗한 강이 있다. 목욕을 한다면 거기 가면 하지. 거기 가서 하지. 목욕해서 나을 것이라면 가자, 돌아가자라고 나와요. 내 생각을 우선하잖아요. 그러나 선지자의 말은 딱 한마디 간단해요. 그렇다고 다른 말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해버리고 선지자는 어디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요단강에 가서 7번 뭐를 씻어라? 몸을 씻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만 장군은 병거가 중요했어요? 예물들이 중요했어요? 자기의 신분이 중요했어요? 자기가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직위가 중요했어요? 그러나 선지자 엘리사에게 그런 것은 하나도 중요치 않았어요. 다만 내가 말한 대로 네가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 대조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런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성적인 판단과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임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죠. 자, 여기에서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나와요.
돌아가자, 화를 내고 돌아가자. 야단하는 나아만을 위해서, 나아만에게 신하들이 등장해요. 신하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왕이여, 여기에서는 왕이여라도 말도 안 해요. 내 아버지여. 이 신하들 마음이 참 기특해요. 왕을 자기 아버지 병난 것처럼 여기고 있어요. 왕이시여가 아니고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더 큰 일을 하라 하였어도 우리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는 이것,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작은 일인데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안 하고 돌아가겠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 신하들, 삐뚤어진 나만 장군의 자존심, 씻어 깨끗하게 하라는 간단하고 쉬운 작은 일을 거부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이 신하들이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나만 장군이 자존심을 내려놔요. 그리고 선지자의 말대로 어디에 가서 목욕을 합니까? 요단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해요. 한 번 들어갔다 나오고 혹시나 무슨 징조가 있나 유심히 살펴보고 2번 들어갔다 또 봐도 없고 3번, 4번, 5번, 6번 들어갔다가 나와도 없어요. 이제 한 번 딱 남았어요. 마지막에. 그의 발걸음이 아마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이 가득 찬 그런 발걸음, 무거웠을 것 같아요. 그런 설레이는 마음도 있어요. 이번에 마지막이다. 이번에 마지막이다. 제발 좀 뭐가 나타나야 되는데. 뭐가 좀 나타나요. 아마 바라고 들어갔을 거예요. 들어가서 몸을 잠그고 나왔더니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그 사람의 피부가,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라는 말이 나와요. 나만 장군은 어떤 자였습니까? 큰 자, 여기서도 큰 자 나만 장군. 그런데 그가 선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나온 결과 치료된 그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큰 자가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큰 자와 아이가 대조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꿈 같은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고요. 꿈같이 놀라운 기적을 나만 장군은 체험하게 되어진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아이의 살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나만 장군이 안 해본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할 수 있는 모든 것, 그런 힘을 가졌고 재물을 가졌고 권세를 가졌고 명성도 가지고 있는 안 해본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해본 일들은 무효였어요. 그러나 오늘 간단한 말, 쉬운 말, 요단강에 들어가서 몇 번 몸을 담갔을 뿐인데 놀라운 기적이 자기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곧 선지자의 권능이요, 선지자가 대변하는 하나님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라는 고백을 해요. 하나님 밖에 믿을 만한 신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그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다렸던 날입니까? 얼마나 바랬던 일들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사실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정말 소원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보이지 않게 일하시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하나님이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이 순간을 더 기다렸었으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대조, 7번째 대조. 7번째, 마지막이 아니에요. 하나 더 남아있어요. 7번째 대조. 15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15절, 시작. 자, 됐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그의 앞에 서서 아멘 했지만 의미도 모르고 그냥 아멘 했어요. 그의 앞에 서서 그 밑줄을 끊어요. 선지자의 앞에 서서, 선지자의 앞에 서서라는 이 문구를 그냥 무심코 스쳐 지나가서는 안 돼요. 사관 학교에 입학해서 관찰해 봐야 돼요. 생각하고 관찰해 봐야 돼요. 관심 갖고 통찰해 봐야 돼요. 선지자 앞에 서서. 15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15절 그의 앞에 서서, 그의는 누구입니까? 나만 아람 왕입니까? 아닙니다. 그의 앞에 서서 누굽니까? 선지자 앞에 서서. 이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3절 어린 소녀 아이. 그의 바람이 뭐였던가요? 그의 바람이 뭐였나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라는 거예요. 이 꼬마 아이의 소원이 오늘 현실로 성취되어서 이루어져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믿음으로 되는 역사가 오늘 이 속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8번째 대조. 군대 장관, 그리고 어린 소녀, 이스라엘 왕, 하나님의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 나아만 장군을 봅시다.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은 큰 자였죠. 큰 자였지만 나병 앞에서는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였어요. 어린 소녀 봐요. 어린 소녀. 포로로 끌려간 그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상황에 있었어요. 그러나 어린 소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룰 수 있는 일의 도구가 되어졌어요. 이스라엘 왕은 왕이었지만 왕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믿음조차도 없었어요. 선지자가 있는 줄조차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 이름도 없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였어요.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내가 신이냐? Am I God? 내가 하나님이냐? 탄식했던 왕과는 달리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시어 그 말대로 이루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은 이방신으로 갔어요. 나만 장군은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이방신을 믿는 삶에서 떠나서 그 이방신을 버리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의 병이 치유되어질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방인들도 구원의 대상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까? 나병을 통하여서, 어린 소녀를 통하여서, 신하들을 통하여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무대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떠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나만 장군을 향하여서 엘리사 선지자가 마지막 한 말 한마디. 평안히 돌아가시오. Go in peace. 평안히 돌아가시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대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행복을 노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때로는 내 상황 가지고는, 내 형편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탄식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어린 소녀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복음의 역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제한되지 않습니다. 가두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형편이 그렇다 할지라도 복음은 살아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